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과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가 한 일과 평가가 역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서 비교적 좀 저평가된 인물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울을 볼 때마다 참 연민을 느껴요. 읽을 때마다 그래요. 좀 짠해요. 사울은 작은 마을의 작은 집안,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주 작은 사람이었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왕이 되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몰랐고, 그 왕이 될 자격이나 능력을 기를 그런 시간도 없었죠. 바로 된 거예요.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되었다면 그가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는 건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시행착오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가 잘못할 때마다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고, 결국 다른 왕으로 대체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은 심각한 영적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또 피해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파해요. 그 기록을 보면서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진짜 마음 아팠어요.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바로 다음 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던 날에도 너무 하기 싫었는지 부끄러웠는지 아무튼 짐짝 가운데 숨어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원하지 않은 왕의 자리에 반강제로 앉혀놓고 왜 하나님은 유독 사울에게 엄격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왜 간대하지 않으셨을까? 그 죽음까지도 비참하게 하셨어요. 사울의 죽음.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게 하셨잖아. 그만한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지 않았어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았는데 죽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칼로 찔러서 죽는,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자살을 한 거죠. 그런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연민을 안 느끼죠? 너무 진짜 불쌍해요. 사울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그러면 사울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사울이 잘못된 거다. 사울만 공격하고 비판해요. 오늘날 사람들 그래서 사울을 막 나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그가 자살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중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기름을 부어놓고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따라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어떤 뜻이에요? 세상의 왕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왕. 그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 그리고 자기 뜻과 힘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신 능력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다. 천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업, 이스라엘. 그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예언이 뭐였냐면 2절이죠.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이제 놓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첫 번째 예언. 이 예언은 사울이 그렇게 찾아도 없던 아버지의 그 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나귀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이다. 사무엘의 이 첫 번째 예언은 사울이 이제까지 살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모시고 살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앞날을 얘기한 거죠. 이 예언을 한 후에 두 번째 예언이 이어집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살던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주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술을 즐기고 세상의 부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내 주위에는.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죄를 속하는 재물, 염소 새끼 셋을 가진 사람들. 내 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드릴 준비도 돼 있는 사람들. 떡과 포도주, 그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자기를 드리는 희생제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만 나아가셔요.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물어요. 누가 이곳에 오더라도, 누가 우리 처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오더라도 평안을 물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고생하셨죠? 힘드셨죠? 그리고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줄 것이고 사울은 그 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떡이 3덩이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3사람이었잖아요. 3사람이 각각 하나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를 사울에게 주면 2사람의 예물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예물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울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울의 백성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로 떡을 받게 된다고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자리입니까?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사울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도 사울처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으로 택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사울처럼 똑같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도 됐죠. 계시록 5장 10절도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노릇, 왕 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같은, 노릇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왕과 비슷한 걸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는 왕가의 제사장들이에요. 왕가. 왕가의 제사장. 그리고 저거는 왕의 통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왕 노릇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왕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왕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죠. 왜 왕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왕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그 왕밖에 없어요. 그 왕이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교회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졌죠. 우리가 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하지 마세요. 지옥 가게. 그 우리잖아요, 지금. 응?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분명히 왕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지난주 말씀에 따라서 매일 생각하고 매일 판단하고 매일 결심하고 맹세해야 돼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산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에 계세요. 영문. 군대 주둔지예요. 군대 주둔지.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에 하나님이 계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죠. 사울과 세 아들도 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런데 사울은 그 군대들의 그 진을 떠나서 블레셋 도시까지 들어가게 된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갈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와 소거와 피리입니다.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적들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산당에서 나온 선지자 무리가 각종 악기를 앞세워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언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이제 앞날을 말하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어디 대적의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 앞날을 얘기하는 그런 걸 왜 해요? 그리고 악기를 지금 연주하면서 앞날을 이건 진짜 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예언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예언이란 걸 대체 언제부터 하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다음 절에 있습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강하게 임한 후에 예언이란 걸 하게 된대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예언은 중요한 거 그겁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이 예언이라는 것을 할 때는 그 모습이 평상시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울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봐오던 사람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평소와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울을 보고 놀란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사울이 하는 행동이 선지자들만 하는 행동인 것도 즉시 알아봐요. 너무나 급작한 변화를 보고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누군지,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선지자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그냥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면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 속담을 정말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오, 하무개 집사님, 선지자 중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나 이랬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삶이 확 변해가지고. 와, 집사님, 선지자 중에 있었습니까? 이 속담. 그런데 여러분, 19장을 보면 이 같은 속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아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완전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돼요. 이 속담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죠. 너무 계속 써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19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선지자의 수령으로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군사들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도 또 예언이라는 걸 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딱 생각했겠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겠죠.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거 알았을 건데 그런데도 사울이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고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또 그들도 예언을 했다. 두 번째로 보낸 군사, 세 번째로 보낸 군사들 모두 성령이 임했고
예언이란 걸 하게 됐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했다는 그 예언이 뭘까? 뭘까요,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갑자기 미래를 말한다는 거,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데, 악기를 연주하면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는 건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들어오던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날 어떻게 했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렸는지도. 왕이었는데 채통도 없이. 막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잖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증명을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볼까요? 술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충만함은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가득 찼다. 그럼 술이 가득 찼을 때, 내 안에 술로 가득 찼을 때 만취했다 그러죠. 만취. 그것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외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령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2000년 전 오순절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술에 만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을 한 번씩 다 드셔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전 진짜 잘 알거든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내 육체와 뇌를 지배하죠.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게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돼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성령의 취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취해도. 내 뜻과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뜻과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압도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그 엑스터시라고 이제 얘기해요. 요즘에 마약을 이제 사람들이 뭐가 엑스터시 그 황홀경에 들어가려고 막 이러는데 성령의 취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성령에 지금 압도가 됐죠. 왜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 진짜 3일 밤낮 또 울어봤어요, 저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회개하게 돼요. 제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몇 개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요. 모든 게 죄송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요. 문제는 그게 이제 성령의 임재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성령의 임재 없이 제가 계속 강조했죠. 예언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 하게 된다. 근데 성령의 임재 없이 내 의지로 그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달라붙어서 이상한 소리를 내게 하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의지로 도달하려고 하면. 아시죠?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 따따따따따따 하는 것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음량으로 막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 높여서 막 노래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막 흥분을 시켜요. 거기 가면 다 흥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떤 사람도 다. 그래서 그 황홀경에 억지로 도달하도록 만들죠. 그렇게 억지로 하면 따따따따 한다니까? 거기는 다 방언해요. 여러분, 성령에 압도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황홀경은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이나 슬픔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 눈물로 찬양하게 되고 천국을 만끽하게 돼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흥분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쾌감을, 육체의 쾌감을 높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3번이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통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직접 갑니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처음에 사울에게 임하실 때는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임하셨지만, 지금은 그를 버리고 오직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울의 뜻과 힘대로 하지 못하게 그냥 딱 잡으려고, 다윗 죽이지 못하게 잡으려고, 그래서 임하신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죠. 나 나쁜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잡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삶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막 갈구를 해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사울이 그 사실을 다음 절에서 보여줘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나체로 있었대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대. 거룩한 삶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사울은 마치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옷을 벗고 쓰러져서 하루를 보내. 어저께 그 알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마귀가 씌으니까 진짜 나체로 사람을 죽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더라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데, 와, 진짜 마귀가 씌우면 저렇게 되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빨개 벗고 밖으로 다니면서 편의점에 가서 막 우유를 사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몸도 건장했는지. 진짜 겁나요, 겁나. 피가 온몸에 다 묻었어요, 사람 죽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모습, 지금 그렇게 된 모습을 본 백성들이 저런 인간도 선지자 행세를 하느냐.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추하게 무너지는구나.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로 이 속담을 다시 사용했어요. 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그러니까 결국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건 성령이 어떤 목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느냐, 아니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속담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있죠.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겸손했던 사울이 성령에 취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사울이 새 사람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새 마음도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겠죠. 성경에 새 사람, 옛사람 뭐 이런 건 계속 나오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성도, 사울의 옛사람도 괜찮지 않았나요? 그 정말 겸손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 때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귀신은 밖으로 나가서 물을 피해서 다녀요. 왜냐하면 물은 성경을 보면 물은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영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영들의 감옥. 그래서 물을 피해서 다녀요. 그렇게 해서 다른 거처를 막 찾아다니죠. 다른 거처를. 그런데 사람마다 귀신들이 다 차있네.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귀신이 다 차있어. 그래서 쉴 곳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 이 영혼의 집이 왜 비어있고 깨끗하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이곳을 발견했다는 복음 중에 복음을 다른 귀신들에게 가서 전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원래 주인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영혼의 집에 그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을 때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고, 우울증과 불안 증세, 피해, 망상에 시달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한번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뭐 겸손한 사람이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돌아갈 수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형편이 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더 심하게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징조가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말한 세 가지 예언. 그게 다 이루어지거든. 이런 뜻이죠. 세 가지 예언, 아버지와 나귀 얘기 첫 번째로 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 두 번째로 했고, 성령의 임재 후에 네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세 가지로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이루어지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니까 야드라는 단어, 손이라고 돼 있어요. 손을 따라 해라. 무슨 뜻이냐면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엔 딱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가 무슨 제사? 죄를 없애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제사예요. 이 두 제사는 오늘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조금 전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무엇이든 해도 좋다고 했죠. 무엇이든 해도 좋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심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서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배우는 뭐 학문이나 무술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죄를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중요한 시간을 그냥 간과해버렸어요. 그냥 전쟁터로 나갔죠. 블레셋과의 싸움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걸 배우지 않고. 나중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누구와 싸우면서 죽었다? 블레셋과의 싸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후에도 사울은 다른 종족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죠. 사무엘이 그날 사울에게 한 말, 그 유명한 말 이거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순양의 기름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유독 사울에게만 그렇게 야박하게 구셨느냐?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리는 그런 자리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후에 누구에게 임하시죠?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16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은 이때부터 극심한 영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성경은 특이한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상태가 호전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수금 소리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의 수금 소리를 들을 때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연주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사울에게. 그렇게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를 했고 성령의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됐었죠. 그날. 그 황홀했던 기억이 사울을 잠시 낫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아주 잠시. 이제 그 모든 건 사울에게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 병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옛날 어느 때는 그냥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더 많은 말씀을 막 갈급해하고 뭐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다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여서 그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가는 날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 더 기다려지던 날, 그런 때가 있었다고 우리한테도. 그런데 이젠 그 모든 기억이 다 추억이 됐습니까? 이제는 어떤 찬양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해요. 예전에 그 삶이 이제 다 추억이 됐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가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낀다고 해도 그건 단지 남을 해코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슬픈 임재일 수 있어요. 제가 사울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에겐 그런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거든요. 처음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울이 아닌 게 진짜 다행이라니까. 사울의 기록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냥 단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뿐이에요. 고비마다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사울이 고비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무당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묻지 않았어요. 뭘 요청했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왜 그렇게 사무엘을 찾았는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이게 죽음을 앞둔 전쟁이에요.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도. 우림 뭐예요? 우림과 둠밈 그거 아시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나오고 어떤 때는 이게 나와. 이거 대답하시지 않은 거지. 선지자? 없어.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요. 아니 꿈에서도 뭐라고 어떻게 백방으로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았어요. 찾다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요청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난 진짜 너무 짠했어요. 난 진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고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잖아요. 우리 어려움 당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을 다 잊고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어려우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위에 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게 배우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배울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그냥 영원히 추억거리가 되고 말아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작은 마을에 작은 집안에서 태어난 작은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도 정말 평범하게 살아요. 너무나 작은 소시민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울이 느닷없이 선택이 되고 준비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되었고 느닷없이 왕이 되었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왕이었고 사무엘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다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니 사울과 사무엘보다 더 막중한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실제여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그래야 이걸 해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저 세 직분 모두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여러분 손이 닿는 무엇을 해도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 바라기는 그 황홀했던 성령 임재의 때를 제발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때의 그 성령 충만을 다시 달라고 구하세요.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